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성경은 기쁨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런 놀라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인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평가를 깎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게 있는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척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선교적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배척이 기본입니다. 배척과 배신을 당했음에도 예수님은 계속 선교적 삶,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을 선택하고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내쫓게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든 또 현장에서 드리든 이 주일 예배는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보내는 파송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다시 직장 속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은 주의 권능이 임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은 예쁘고 멋지게 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주님께 요청하며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권능은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으로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전과 성장 속에 포장된 인간의 탐욕, 정의와 평화로 포장된 인간의 탐욕과 속임수, 이런 것들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권세가 임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를 가든지 그곳은 선교 현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 이하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 가든지 선교의 현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밖으로 나갑니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나가는 곳곳이 선교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를 가든지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굴 만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그 장소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곳에서 나올 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 선교 현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든 선교 현장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선교이었듯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우리의 삶 역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권세로 열매 맺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날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순복음 평화교회 성도들은 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또 고백 없는 삶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강교한 속임수를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 현장이고 선교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선교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면 그것도 선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길을 걸어도 선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있는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선한 예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도 선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꼼짝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 이유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2020명이라고 집계로 나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안전 장구를 갖추고 안전 교육을 받아야 일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7개 국가 가운데 이 재해 사망자 수가 35입니다. 매우 많습니다. 싱가포르는 7입니다. 1위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의 10배의 사망자가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선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선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해서 많은 일들을 이뤄냈고 예수 이름 속에 있는 신비로운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선교는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께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은 기쁨으로 선교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척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이 선교적 사명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빚진 사랑의 선물입니다. 빚진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빚을,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선교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을 스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제적인 법이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야 됩니다. 선교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기후의 위기가 다가왔고 비가 오지 않는 것, 여름이 과열하게 뜨거운 것, 그리고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는 것, 세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살려내려면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여진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전쟁이 스톱이 되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 속에 문별해진 자연개발이 멈춰질 것이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사랑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또 믿음의 가족들이 기쁨으로 선교적 삶을 감당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였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곳마다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